우리 본문은 그리스도가 각 사람에게 선물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 선물은 분량만큼, 그 사람이 감당할 만큼 주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선물은 예수가 승천하실 때에 각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고 주님이 주시는 선물은 말씀의 사역자들입니다. 말씀의 사역자들은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줍니다. 이것이 선물의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먼저 나의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말씀에 갈급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목말라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그 사람의 영혼이 소성케 되고 천국을 누리며 천국을 나누고 전하는 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방인인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0장 15절에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의 생명을 계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더 내지 말지며. 아멘. 모든 영혼이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속전으로 속량되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어린아이든 나이 드신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들 각자에게 예수님의 피로 구원해 주셨다는 이 진리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 얘기입니다. 죄에서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그 사람의 모습이 온전해져서 봉사의 일을 할 때는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할당된 분량을 주셨다. 이 할당된 분량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감당할 것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조금 아까 의도적으로 새신랑을 상남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내 되는 사람은 이 상남자를 감당할 사람인 거예요. 그지? 그럼.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각자에게 말하면, 지금 내가 어려운 일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만 붙들면 하나님이 내게 감당해서 이걸 줬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면, 이것 때문에 이럴 수 있니? 저럴 수 있니? 내가 너를 잘못 만나가, 이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아, 못 믿는구나. 그럼 제가 3가지만 제가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은 그럴 때마다 뭐라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대답하세요. 아니, 생긴 거 보니까 현찮게 생겼네. 아니, 해라니까 왜 김장로님 그냥 가만히 계세요? 다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게 뭐 어쨌다고. 나 그거 감당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말해도 그게 뭐 어쨌다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데,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합니다. 아니, 능력이 그것밖에 안 돼? 아니, 가진 게 그거밖에 안 돼? 아이고, 뭘 감당해. 봐요, 끝까지 이거 하기가 쉽지 않다니까. 갑자기 고마워요. 내가 감당이 안 되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요, 대부분이 일어나지 않을 일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고 아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게 뭐 어쨌다고, 이 한마디,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할당된 분량을 주신다는 얘기는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2구절에서 7절에서 분량대로가 문법으로 보니까 목적이에요. 이 분량대로 주신 이 의도는, 하나님의 의도는 그 어떤 환경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피할 길도 주시는 그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목적이라는 말은 내가 능히 감당할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11절과 연결돼서 성령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로, 어떤 사람에게는 선지자로,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에게는 목사와 교사로 삼아주셨으니, 그러면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다고 봐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직분을 주시니까 그 다음에 내가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귀한 것을 주셨으니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여러분의 삶으로 가져가면, 아유, 나 같은 사람에게 시집 와줘서 고마워요. 나 같은 사람에게 장가 와줘서 고마워요. 와, 우리 부모에게 너 같은 아이들이 태어났으니 얼마나 감사하니. 야, 저에게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아멘도 안 나올까. 예? 저에게 있어 아멘은요, 내가 그거를 다 받아줄 힘은 없지만 아멘함으로 내가 받아들입니다. 내가 그거를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사이즈는 작지만 아멘함으로 그게 다 받아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확신한 나는 마음으로 아멘하는 거예요. 8절에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하셨어요. 죽으셨을 때에 다 끝났다고 하고 육신의 몸을 입은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흘 3일 만에 예수를 살려주셨어요. 부활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심으로, 부활하고 승천하심으로 어떻게 해주셨느냐?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단과 마귀와 귀신을 멸하고 사망을 깨뜨리셔서 우리들에게, 그 사망의 종로로 타던 우리에게 은혜를 선물로 주셨어요. 이게 본문의 말씀. 그런데 8절에 그러므로, 헬라어로 운이에요. 이 그러므로는 우의 접속사예요. 지금부터 말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셨어요. 승천은 한마디로 존귀함이에요. 누구 보좌 앞에 앉냐면 하나님 보좌 앞에 예수님이 앉아요. 예수님 보좌 앞에 누구 자리가 있어요? 내 자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 자리가 존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라는 얘기는 내가 존귀함을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이거는요,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많은 포로들 그리고 노획물 이거를 가지고 개선하는 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요, 이렇게 노획물과 포로를 데리고 가니까 환호하는 군중들에게 노예하고 노획물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고맙고 감사해요. 그런데 내가 힘든 일이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그 힘든 일들이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와요. 그런데 오는 목적이 뭐냐면 그 훈련을 이기게 해주셔서 나를 강하게 해주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말하면 온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 봉사하라고, 수종들라고, 헌신하라고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해주시는, 그렇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느냐? 육신의 몸으로는 각자가 못 있으니까 영이신 성령을 통해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예수님이 누구냐? 보혜사라는 단어를 써요. 보혜사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그런 일들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 시편 68편 18절에 나와요. 함께 봉독합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이 말씀은요, 이런 거예요. 개선하는 거예요. 뭐냐면 어떤 장군이, 어떤 왕이 싸움에서 이겨가지고 노획물을 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개선 왕 또는 개선 장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올 때 어떤 일을 했느냐?
이긴 그곳에 앞으로 조공을 바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조공을 바치게 하고 노획물을 받은 것을 시편은 강조한 거예요. 그런데 이 같은 구절을 사도행전 2장 33절하고 본문의 8절하고 연결해서 읽어야 돼요.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게 해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하늘로 부르시고 높이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게 뭐냐?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요, 믿음으로 믿어지는 거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겨지는 거지 이성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시편은 노획물을 받은 것을 강조한 거고, 사도행전과 연계해서 지금 8절은 선물을, 교회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그게 다양하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 구절은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해요?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어요. 제가 금요일날 오전부터 저녁 오후 4시 반까지 우리 책을, 우리가 공부하잖아요. 성경에 관련된 책을, 그 성경을 쓴, 성경에 관련된 말씀을 쓰신 박승호 목사님하고 제자 우리 3명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질문을 해요. 그럼 질문을 하면 저희가 주저주저 해요. 사실 저희들도 틀린 질문하면 어떡하나 하고. 그랬더니 요새 뭐라 그러냐면 틀려도 좋으니까 얘기하라는 거예요. 말하다 보면은 개념이 정리가 되고 말하다 보면 원하는 게. 그래서 각자 용기를 가지고 말하면 그분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얘기를 해도 미안하지만 세 사람 다 그 말이 안 나온 거예요. 그래도 서로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말이 나오는데 20분 이상 걸리더라고요. 저는 신학교 갈 때에 하나의 꿈이 하나 있었어요. 저는요, 공부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걸로 생각하고 공부 안 하고, 원정수 장로님이 간증 테이프를 들으니까 성경을 베고 잤더니 성경이 다 들어왔대. 그래가 이런 게 얼마나 쏙쏙 들려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베고 잤더니 목 디스크 걸렸어. 나한테는 그게 아니더라고. 어제까지도 말씀을 고민하고 또 준비한 거 서로 의논하고 또 그분의 그 말씀에 대한 논리적인 반박을 하면 또 그 대답하고 그러면서도 마지막에 뭐냐? 하나님, 내가 준비한 건 내 나름대로 준비 여기까지예요. 이제 하나님이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서 들리게 하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간증나게 해주시고, 이거는 하나님 역할이에요. 이렇게 기도하고 이 자리에 쓴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물을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그 계획 안에 있는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하늘의 영광 보좌에서 낮고 천한, 그리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 그 무덤에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사람의 몸은요, 성경은 뭐라 그랬냐면 죄인이다 그래요. 우리 각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러니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입고 왔다는 것은 죄인이 되주신 거예요. 죄인이 되주셨다는 얘기는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죄를 다 예수님이 가져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대가로 죽으신 거예요.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셨어요. 사망을 깨뜨리셨어요. 이때 사망의 밑에 있는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죽는 게 두려워요. 그리고 그 영혼이 육신을 떠나갈 때에 하나님이 천국을 보여주고 정말 신령한 세계를 보여주니까 얼굴이 어떻게 해요? 환하게 잠자는 것처럼 주무시면서
우리는 잠자는 것만 보이고 영혼은 떠나가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니까, 죽음의 공포가 두려움이 그 영혼을 짓누르니까 안 죽으려고 몸부림치고 인상 쓰다가 가요. 이거 내 얘기가 아니요. 장례사가 해준 얘기예요. 제가 당진에 있을 때에 그 장례 식장을 운영하는 그분이 자기가 그게 궁금하더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아이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아이고 뭐 이런 얘기만 듣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찬양을 부르고 자긴 그게 궁금했대. 그리고 죽고 나면은 염을 하는데 그거 볼 때마다 신기하게, 그래서 저한테 묻길래 내가 대답했지요. 하나님이 그 육신의 눈만 보지 못하는,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세계를 정말 눈을 열어 보여주니까, 영의 세계를 열어주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기쁨과 감사가 있고, 야 정말 내가 천국처럼 살던 거를 진짜 보는구나. 그러니 얼굴이 밝아질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끌려가지 않으려고 지옥보다 더 좋은 데가 여기라니까 안 가려고 몸부림치다가 인상 구기면서 가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옆에 분한테 여쭤봐요. 천국을 살래, 지옥을 살래 물어봐요. 우리는 천국을 연습 삼아 사는 거예요. 온전한 그 나라는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동시에 영혼육이 부활하여 신령한 몸으로 변하는 그날.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까지 섬기고, 그러면 아멘해요. 섬기고 헌신하라고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9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야? 이거 좀 힘들어요, 이해하기.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성경을 번역한 게 제가 알고 있는 것만 13개예요. 더 나와요, 계속. 그 중에 하나 표준 세번역으로 이 구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은 먼저 그분이 땅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내려오셨기 때문에 다시 원자리로 올라가신다. 그런데 땅 아래 낮은 곳, 여기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늘 영광 비우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 그게 땅 아래 낮은 곳으로, 이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는 누구일까? 어떤 분일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모든 만물에게 자기에게 있는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줘요? 믿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아무나 주는 거 아니요. 저도 제 사무실에 들어오는 분들만 커피 내려줘. 간혹 밖에서 교회 마당에서 열심히 하고 있으면 내가 줄 게 다른 게 없잖아요. 만나서 못 드시면 제가 다른 거라도 음료수라도, 때론 배고프면 같이 밥 먹읍시다 그러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먼저 밥 사준다고 한 적은 거의 없어. 누구든지 간에 밥 사달라고 그러면 딱 표정 보고 상황 보고 얼굴 보고 사주든지 말든지 고민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먼저 얘기하지 않으면 그렇게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제 기억 속에는. 여러분, 하나님도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자에게만 줬지 구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지 않았어요.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땅의 권세를 가져서 모든 생물들이 하나님의 충만으로 가득 차기를, 그리고 그 충만이 예수님이 충만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그 충만이 모든 만물에게 흘러가게 해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과 저의 반응은 뭐냐? 그걸 주셨으니까 감사해요, 고마워요,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오늘 부부끼리 앉았거든, 아니면 자기 배우자가 있거든,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살아줘서 고마워요, 감사해요.
아, 왜 가만히 있어요? 나 그렇게 있으면 힘들어요. 자기 배우자가 있으면 오늘 같이 예배 드리러 왔으면 얼굴 보고 하는 거예요. 예? 상남자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고 고맙고 감사한 게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부부 사이에 그렇게 해라. 부모와 자녀 사이에 그렇게 하라. 그리고 밖에 사회 나가서 노사관계가 그렇게 하라. 영적인 현장에서 그렇게 해라. 마지막 목사와 성도 간에 그렇게 하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에베소서가 주어졌잖아요. 그런 여러분과 저는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냥 일어나요. 서로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자기 일만 하고 그냥 말없이 그냥 밥 먹고 말없이 출근하고 그러지 말자고요. 네? 세상 사람들도 요새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한 줄 알아요? 10여 년 전에는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요. 그러면서 너를 바라보는 것만 봐도 이 안에 기쁘다는겨. 그럼 우리도 일어나면 한번 쓱 탔는 거 다를까봐 얼굴을 보다듬고 아이고 오늘도 서로 따스하게 온기를 느끼며 깼네 그러면서 하겠다는 게 안 하겠다는 게 도대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출근하기 전에 사랑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할게요. 이러면서 말 한마디 하고 사랑해요 하고 안아주고 보내잖아요. 어저께 영상을 하나 기억이 남는 영상이 뭐냐면 제가 이게 자꾸 요새 이렇게 와닿는 거예요. 뭐냐면 이 부부가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를 봤어요. 그런데 여성이 아내가 남편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한 달 후에 이혼하기로 했으니 이혼하기 전에 내가 요구하는 거 그대로만 들어달라고 그랬더니 남자가 들어준대. 아주 무심하게 얼굴 표정하고 그게 뭐냐면 아침에 일어날 때 잘 일어났냐고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잘 일어났냐? 이러는겨. 그러고 나서 뭐냐면은 밥 먹을 때 참 이 밥상 차리냐고 수고했다고 고맙다고 해달라는 거예요. 보지도 않고 먹으면서 잘 먹을게. 이러는겨. 그러고 나서 또 나갈 때는 뭐냐면은 잘 다녀오겠다고 고맙다고 그러면서 허그하자는 거, 포옹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얼굴은 이렇게 안 부딪히려고 이러고 있고 몸은 뒤로 빼고 이러고 남자가 그러고 출근하는겨. 이게 1주, 2주, 3주 지나가다가 남자가 어느 날 회사 의자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모습이 뭐냐? 그렇게 하기 싫은 걸 반복하다 보니까 그게 자기들이 처음 만나서 연애할 때, 결혼 처음 할 때 이게 자기 가슴에 칵 와닿으면서 무엇 때문에 지금 헤어지려고 하는지 자기 반성이 되어지고 그랬대.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요? 그렇지! 얼레리 꼴레리 하면서 붙었디야. 여러분, 웃은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0절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도 복잡해. 현대인의 성경으로 함께 있습니다. 내려오신 그분은 온 우주를 가득 채우기 위해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아멘. 가득 채워 뭘로? 충만이요. 그게 에베소서.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기 위해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래서 승천하셨다라고 했는데 11절에서는 은사를 기록했어요.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영적인 무기를 줘요. 그게 은사예요. 은사는 교회에 유익을 줘요. 믿음이 약한 사람을 도와줘요. 이게 은사의 목적이에요. 기능이에요. 교회에 유익을 주는 은사는요, 교회를 바르게 세워요. 개인이, 여러분,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해서 에베소서 하면서 구약은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할 성막을 저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말하겠다. 이 성막이에요. 신약에 오니까 성전이에요. 더 나오니까 이게 뭐예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모르느냐? 성령이 거하는 너희 몸이 성전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피와 예수의 살로 지은 것이 교회다. 내가 교회고 우리가 교회고 가정이 교회고 선교회가 교회고 속회가 교회고 이 건물로 지어진 학익교회가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그리고 교회에 유익을 주는 이 은사는, 교회에 유익을 주는 은사는요, 교회를 바르게 세워주셔서 성령에 의해서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이방인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 난 아멘 할 때까지 하는 못된 버릇이 있어요. 예?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출애굽기 하면서 뭐래요? 하나님이 내려오시겠다 해놓고 준비된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가정에서는 그게 배우자고, 그게 자녀고 부모이고, 그게 내 직장에서는 노사관계이고, 내 사업자에게 나에게 준비된 사람들 주는 거예요. 요새 강영욱 씨가 아주 힘든 일 겪지요? 그리고 저는 일주일 만에 가만히 있길래 저것 하나하나 반박할 얘기 준비해서 얘기할 거다. 내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인정할 거 인정하고, 할 거 하고. 사람들 보세요. 회사가 됐던 부부가 됐던 뭐예요? 다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하지, 상대방 입장에서 배려하고 얘기하는 데는 내가 임진왜란 이후에 보면 교회밖에 없어요. 아멘 안 하면 당신은 교회 아니요? 예?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 예수 잘 믿는다는 얘기는 부부가 가까워지고, 부모와 자녀가 가까워지고, 이웃과 가까워지고 하나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그러니 상남자 예수 믿을게 안 믿을게요? 오케이, 결혼하기 전에 만나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왔길래 나도 기회는 오늘밖에 없어. 그래, 오늘 확실하게 내가 해주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요게 바뀌었어요. 예? 여러분, 저도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연구하고 고민하다 보니까요, 이 말씀의 은혜가 그냥 나에게 흘러와요. 그리고 저도 뭐라고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을 예수가 너의 그리스도다, 예수가 너의 주인이다, 예수 믿으면 너의 인생이 형통해진다, 정말 이거를 내가 정말 내 가슴을 해가지고 얘기하겠단 말이에요. 이게요, 여러분, 어느 자리에든지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주신 은혜예요. 애들은 셋 이상이, 그지? 11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먼저 11절에 나온 이 직분을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예요. 사도와 선지자는 에베소서 2장 20절 에베소서에 처음 나와요. 그 이전에 나온 단어들이지만 에베소서에서는 2장 20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자, 이 사도와 선지자들은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교회의 터를 닦았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에 의해서 신약 성경이 쓰여졌어요. 그럼 터, 이거는 주춧돌이요. 그런데 예수가 모퉁이돌, 주춧돌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들의 터라는 얘기는 선지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은사로. 은사인 믿음을 주시니까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들리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게 뭐냐?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을 말씀하신 이걸 하셨어요. 그러니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믿음을 통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도들의 터는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1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는요, 반석이란 뜻이에요. 그러니 반석 위에, 이 얘기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오늘 두 사람에게는 서로 사랑해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함께 영원히 같이 할 거예요. 당신의 힘든 일은 내 힘든 일이에요. 당신의 약점은 내가 보완할 거예요. 그리고 약속한 거 위에 가정을 만들어준 거예요. 둘이 싸울게 안 싸울게요? 응? 네, 안 싸운다 그랬어요. 이거 뻥이고 거짓말이야. 살다 보면, 애 키우다 보면 서로 얘기가 나오는데도 서로 안 싸우겠다는 생각을 자꾸 꺼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우리는 안 부대낄 수가 없잖아요. 저도 제 마음속에 육신이 필요하면은요, 그냥 이 안에서 뭐 하려는 게 귀찮아. 예? 짜증나고, 예? 때로는 그냥 쉬고 싶어. 그런데도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내가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그렇게 부어주셨어요. 신앙의 고백의 교회를 써요.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은 사랑 고백이에요. 오늘 예배 드릴 때도 사도신경으로 함께 사랑 고백했잖아요. 결국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졌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예수를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사망의 아래에 있다가, 죄 아래에 있다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꿔주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고 그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데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감당할 것만 주시잖아. 하나님이 내가 나에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피할 길도 주시잖아. 그러면 감당할 것 주시고 피할 길 주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의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만날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기도 하고 준비된 사람을 통해 만나서 여러분 해결해 주신 줄 믿으세요. 복음 전하는 자예요. 복음 전하는 자는 사도들이 임명해서 파송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순회 전도자라고 그래요. 이들은요 사도들의 대행자예요. 사도는 예수님의 대행자예요. 우리는 누구의 대행자예요? 예수님의 대행자예요. 그래서 이 땅에 출애굽기를 공부한 사람들마다 내가 하나님의 대행자로 살아야지.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명문 가문 집에 가봐요. 그러면 어거지로 됐던 뭐가 됐던 그 집의 명문 전통을 다 물려받아가지고 음식도 예? 뭐 요렇게 해야 돼. 막 아유 대단하대. 그거 보니까 전통 있는 집에 가니까 음식이 아주 그냥 할머니의 며느리로 해가지고 이게 막 흘러오르고 그대로 가는 걸 보더라고. 그거 싫어도 좋아도 수종 들면서 배웠더라고. 이게 다 전통 있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신앙의 명문 가문 전통으로 세워줬다고 이미 선언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복음 전하는 자나 사도나 선지자는 일시적인 직분이에요. 이게 계승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계승했다, 계승받고 있다라고 말하는 데가 천주교 교황체계예요. 목사와 교사는요, 문법으로 보니까 정간사 다음에 목사와 교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직분이란 말이에요. 해석을 어떻게 해요? 목자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보라고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양무리들을 돌보고 양육하는 교사의 역할까지 하는 게 오늘 목사와 교사라는 의미예요. 제가 목사이고 또 일부 때 교사들이 예배를 드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목사는요 교회를 돌봐요. 여러분 각자 너도 신방하고 돌보고 어려운 문제를 같이 중보기도 하고 그래요. 양육해요. 교사는 성경을 기독교 신앙을 타인에게 바르게 전하는 거 해석하는 거 이게 교사예요. 그러니 이런 은사가 어디 써져 있냐면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10절 노란 글씨만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믿음을,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 말함을,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요 지혜의, 지식의, 믿음 이건 눈에 안 보여요.
무슨 얘기냐?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야 이게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농담이 됐던 또는 어떤 말이 됐던 이 속에 있는 생각과 감정의 사고 체계가 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하는 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내 안에 이 성령이 가득해서 그것이 흘러 넘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이 성경이 쓰여진 당시의 에베소 교인들은 우상에게 절하고 그리고 제물을 바치면 잘 섬긴다, 그렇게 서로 생각하던 시대예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배우게 해서 그들이 교회의 몸을 이렇게 세워간다라고 성경을 기록한 게 에베소서예요.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천하신 거예요. 왜? 함께 하려고. 육신의 몸으로는 한 사람밖에 못 하잖아요. 같이 있을 때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혜사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려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은사가 풍성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급받지 못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가르침을 잘 안 받으려고 그래요. 예? 제가 보니까 출애굽기하고 막 레위기하고 이렇게 쭉쭉 하는데 점점 줄어들어. 옆에 분한테 그래요. 6월 셋째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신명기 한다 그러세요. 예? 그러고 참석 안 하면 얘기해요. 코 뚫려갖고 끌려올래? 자원해서 올래? 그래 물어봐요. 예? 저는요, 오늘 저와 같은 말씀을 고민하고 연구하고 신학자로부터 목사와 교육전도사에 이르기까지 이들은요,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해요? 정말 조심하는 게 많아요. 예? 더 조심하는 게 많아요. 예수님은요, 12명을 불렀어요. 자기가 선택했어요. 그리고 3년 동안, 3년 반에서 3년 동안 함께 하시며 제자로 양육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면서 교회에 선물을 주셨는데, 선물을 주시는 것이 바로 선지자와 사도와 복음을 전한 자와 목사와 교사를,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전하는 자를 선물로 주셨어요. 옆에 분한테 그래요. 아멘 안 하면 오늘 설교 안 끝나 그러세요. 예? 말씀을 전하는 자를 교회에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아멘 했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가 누구예요? 석장님이에요? 선교 회장님이에요? 교육전도사예요? 또 교회의 다양한 분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구조도도 외우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사람 가르치면 그 사람이 또 다른 가르치게 해서 신앙의 4세대를 이루려고 이분들이 관리하고 애써요. 여러분들도 지금 속해해서 또 말씀부장을 맡아가지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쫙 듣고 그거를 축약해서 전하고, 이런 분들을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선물로 주셨다. 누구에게? 나에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해야 할까? 디모데전서 5장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아멘. 자, 잘 다스리는 장로를 어떻게 하라? 배나 존경하라고 그랬어요. 배나 존경하라는 뜻은 원어로 보면은 2배의 값을 주라는 거예요. 2배의 값을 줄 정도로 어떻게 귀하게 그 가치를 인정하고 그 사람을 존경하라, 그 얘기예요. 수고하는, 지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 수고하는 코피아오는 피곤하고 지칠 정도로 열심히 일하는 이런 사람들, 그럴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수고하는.
그러니까 수고한다는 얘기는 딱 봐도 너무 열심히 하고 막 피곤하고 쓰러질 정도로 보이는 거예요. 더 그리할 것이니라. 이 말리스타는 최상급으로 대우하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의 모든 우리는 성도예요. 성도에서 평신도와 교역자로 나누는데, 이 평신도가 집사님 직분이 집사님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참 잘 들어줘요. 또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얘기하면 잘 들어줘요. 내가 기대하는 게 안 나오네.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방향을 좀 말하면 잘 들어줘요. 우리 장로님들이요, 저에게 최종 결정권을 주면서 얘기하면 거기에 같이 함께 가요. 이게요, 제가 보니까 이런 교회는요, 임질환한 이후에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를 얘기를 하니까 어느 분이 가더니 우리 교회가 그렇대. 이거 알아들으셔야 돼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맺으려고 해요. 지금까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아졌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명하여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셨어요. 부부로 만들어주시고 한 가정 안에 세워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속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성령의 인침, 도장 받았어요. 그런 우리는 이런 일이 있기 전에는 이방인이었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을 속을 썩이는 그런 이방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찾아봐 주셔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선택한 유대인들과 함께 새로운 가족으로 태어난 거예요. 우리 부부는 말이요, 이제는 각자가 아니라 둘이, 그죠? 예, 경제적으로 주머니도 하나이? 그렇지. 예, 이거 중요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주머니를 따로 차요. 처음부터 둘이요. 예? 그리고 생활비 따로따로. 한 번 사주면 네가 사고. 이거요, 그게 무슨 부부요? 겉모습만 부부지. 심각한 일들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가족으로 태어났어요. 가문을 만나는 두 사람이 명문 가문 만들어 가요. 예수님 잘 믿으면 명문 가문이 돼. 예, 상남자가 아멘하면 끝났어. 예. 이제 성숙하고 성숙해진다는 게 어떤 걸까? 오늘 12절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절 우리가 함께 다시 봉독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로 통해 가지고 온전케 한다, 이 단어는요, 우리가 예수 믿었어요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복음으로 나은 거예요. 복음으로 나은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은 애 낳아야 되니? 그지? 애 낳으면은 두 부부가 서로 이 아이를 양육해요. 예? 아빠나 엄마가 이 아이를 언제까지? 예? 독립할 때까지 부부가 이 아이를 얼마나 양육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 믿었어요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삶의 모습을 보면 성장하고 성숙한 게 아니라 신약에서 말하는 성인 아이가 있어요. 예? 육신은 컸는데 마음은 여전히 어린아이예요. 그러니 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얘기는 어린아이로 태어난 성도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성장한 분입니까? 성숙한 분입니까? 물어봐요. 뭐라고 그래요? 예? 아, 그래요? 2층도 물어봐요. 나만 보지 말고. 예? 물어보면은요, 성장했다고 그러고 성숙했다고 일방적으로 얘기해봐요. 내가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나는 성장하고 성숙하고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봐요. 여러분은 성장하고 성숙하는 분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장하고 성숙하고 진행자는요, 육신도 계속 먹잖아요. 먹어야만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도 말씀이 계속 공급되는데 특별히 1년에 2번 외식을 해. 그게 성경 말씀 세미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대답한 분들은 안 오기만 해봐라. 내가 그냥 말씀 들어야 돼요. 예? 너희를 낳았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함께 봉독합니다. 빨간 글씨, 노란 글씨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당연히 그 아이를 양육하지요.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요, 우리 장로님들 뿐만 아니라 선교회 회장님들, 그리고 속장님들 말씀 훈련을 통해 가지고 구조도도 다 외우려고 하고 그렇게 해요. 왜 그렇게 하느냐? 복음의 아버지가 되려고. 복음의 아버지가 돼야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하는 거예요, 삶으로. 너희를 낳았다, 복음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복음의 아버지는요,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데, 저도 공부하고, 그 말씀 고민하고, 저의 스승으로부터 또 고민하고, 공부하고, 질문하면서 제 수준을 자꾸 업그레이드 시키는 이 훈련을 계속해요. 지난주도 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이고요. 6월달은 3일, 2박 3일로 신명기 저희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3명이 또 배워요. 그리고 또 고민하고 다시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셋째 주에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복음을 전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복음으로 다시 태어난 자녀를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양육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져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삶이 봉사예요. 많은 분들이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통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믿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이 믿어지는데 이 말씀이 믿어지려면 내 안에 믿음이 있어야 믿어지는 거고요. 두 사람도 둘이 안에 사랑이 있으니까 독특하게 이 사람에게만 그 사랑이 막 불일 듯이 일어나니까 결혼했잖아. 그지? 아유, 아니, 당연하게 그냥 힘줘서 너무 보기 좋아.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부부, 한 가정으로 이제는 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혼자는 마음대로 움직였는데, 배우자 움직이려니까 준비할 게 많잖아요. 거기다 애 하나만 낳아봐. 좀 더 2배의 시간이 필요하고, 둘 낳아봐. 더 필요해. 셋 낳아봐. 더 필요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첫 아이만 잘 가르치면 걔가 둘째, 셋째 다 키워. 걱정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온전케 하다는 이런 의미예요. 온전케 하다는 것은 회복하다, 위골된 뼈를 맞추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이쪽은 지금도 아파요. 꺾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오랫동안 이렇게 치료받았는데도 지금 악력을 집으면 이쪽은 떨어져요. 이쪽으로만 물건 잡으면 내 힘이 못 비춰서 떨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쪽 손이 도와주니까 들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신앙은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내가 이게 위골든 상태로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온전하게 한다는 얘기는 에베소서 4장 16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 몸에서도요, 제가요, 입술이 이렇게 말해요. 야, 눈, 너는 어떻게 나는 먹기만 하고 너는 보기만 하냐? 너도 좀 먹어봐. 눈으로 먹었다가는 큰일 나요. 고춧가루 눈에 집어넣어봐요. 아유, 말도 못해. 소금물 집어넣어봐. 죽을 맛이요. 여기로만 들어와야 돼. 그래야 나에게 미네랄이 들어와서 건강해지지. 귀로 물 들어가 봐요. 중이염 걸려요. 그런 말 우리 몸에서는 절대로 안 해. 그런데 우리가 몸으로 만났는데 우리는 절대로 많이 해. 세상은 그래요. 교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세상은 10사람이 할 거를 한 사람이 하면 능력이라고 그러지만 교회는 한 사람이 할 걸 10사람이 일사불란하게 합력해서 하는 게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저도 사람을 세울 때 이런 게 힘들어요. 그래도 교회는
그런 일들을 온전하게 하는 곳이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봉사일을 하게 하며 12절에 봉사일을 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수종을 드는 거예요. 모세를 수종 든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예? 그래서 수종 들더니 모세의 자리에 여호수아가 섰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수종 든다는 얘기는 뭐냐면, 봉사일을 한다는 얘기는 예? 복음을 전하는 일, 태어난 성도를 돌보는 일, 그를 제자 삼아서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일, 몸을 세워주는 일, 이것이 봉사일이고 수종드는 거예요. 애가 태어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부부가요, 예? 내가 볼 땐 뻔해. 애 태어나면은 제가 달라고 그러면 일단은 속에서는 아유, 목사님 애 키운 지 오래됐는데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올라와. 저도 처갓집 갔더니 애를 달라고 그러는데 밥을 못 먹겠더라고. 눈이 안 떨어져. 애한테서 떨어질까봐, 애 저기 할까봐. 둘째 때 나오고 나서 달라고 그러니까 조금 밥 먹다가 쳐다보고 밥 먹다가 쳐다봐. 셋째는 달라고 하기도 전에 맡기고 밥 먹어. 예? 아니 그러다 보니까 애를 처음 한 명만 키우는 집안과 둘을 키우는, 세 명 키우는 집안의 분위기, 역사, 삶이 달라지고 애들도 사회 경험이 달라지잖아요. 예? 동물들 보세요. 예? 지들끼리 질서를 못 배우니까 혼자 있으니까 지가 사람인 줄 알고 왕노릇 하잖아요. 예? 요새 걸어갈 때 봐요. 개는 네 발로 걷게 돼 있는데 안고 다니고 업어주고 다니고. 아, 나는 죄송해요. 우리 교인들도 나 많이 봤어. 예? 그러지 마요. 개는 네 발로 다니게 해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들도요, 엄마가 편하려고 얼마 일어나지도 않은 애를 벌써 거기에 태워가지고 발로, 그거 나중에 일찍 허리 망가집니다. 과학적으로 다 나왔어요. 애가 네 발로, 예? 못 잡을 정도로 막 겨다니면 그렇게 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헤이? 그리고 누가 그거 사다 주면은 미안하지만 정중히 사절해. 예.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집에 보내줘. 응? 예. 여러분, 저도 몰랐어요, 이런 거를. 이제 다 키우고 나니까 하나하나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일을 한다는 것은 이런 게 봉사인데, 봉사는요, 중보기도 하는 게 봉사예요. 그러니 우리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모든 문자가 가잖아요. 누구를 위해 기도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성숙한 교인들의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몸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예? 몸으로. 차량 오는 거, 청소해 주는 거, 밥 해주는 거, 설거지 해주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 몸으로 이게 헌신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물질로 봉사하는 거예요. 이게 다 포함되어져서 뭘 하라고? 생명 살리는 일에 하는 거예요. 아무리 더디고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과 저는 이 일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이 일을 위해 몸으로 헌신하고, 이 일을 위해 물질로 봉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온전케 해서 봉사하게 하려고 온전케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종드는 봉사일까지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지 않냐면은 많은 분들이, 그래서 저도 이 부분들은 고민 무지예요. 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하고 기도하는 중에 권면하고 이래야 저도 조심스럽고 여러분들도 수종드는 것이 그 말씀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지. 예? 옆에 분한테 그래요. 아멘 안 하면 설교 안 끝난다 그러세요. 예? 잘 들으세요. 제가 연말에 기대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목사님, 제가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이미 앞부분에서 아멘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온전하게 해서 봉사를 하고 그리스도 몸을 세우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행정적으로 가장 기대가 되는 게 뭐냐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대되는 게 뭐냐면, 연말에 갔을 때 목사님 나 속장 더 시켜줘요. 어? 내가 2024년도 5월 마지막 주에 내가 결단하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아멘 안 하면 나 진짜 오늘 설교 안 끝나요. 예? 회장님, 선교 회장님이 1년만 하기로 했는데, 목사님 나 1년만 더 하고 싶어요. 지난주 1년 동안 해봤더니 이제 잘할 것 같아요. 나 아멘 할 때까지 나는 할 거예요. 예? 기대가 돼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잘하는 분들은 동사무소 갔다 와요. 갔다 와서 나이도 좀 줄여가지고 다시 고쳐갖고 와요. 예?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찬양할 때요, 오늘 그 미가엘 찬양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속에서 두근두근하고 막 몸이 들썩거리고 막 그러더라고. 진짜로. 예? 때로는 이 찬양이 흥겨우면은요, 몸이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들어가고 그 믿음 때문에 말씀을 바르게 배우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하기에 내 안에 유익해. 그 유익이란 얘기는 좋은 쪽으로만 받아들이면 내 안에서 부딪히고 전쟁도 일어나고, 그래도 나를 쳐서 복종하면 여러분 행복과 사랑은 멀리 있지 않아요. 내 마음 안에서부터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은 나의 삶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 하깃교회가 되고 여러분 속회가 되고 선교회 되고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나와요. 함께 봉독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행할 능력, 이게 봉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뭐예요? 온전하고 봉사하게 하면 우리가 만들어지고 만들어지는 중에 있고, 나의 인격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삶의 그리고 기업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목회자는 성경을 통해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사역들은 성도를 온전하게 해주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해줍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과정들입니다. 나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도록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배로 존경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존경하는 가운데 내게 들려지고 믿음이 더 커지고 그 믿음으로 다른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해지십시오. 여러분 봉사일을 하십시오. 이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그리고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권면합니다.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